우리가 7월, 8월 달 매일 성경 묵상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강한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의 응답이 참 걸작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는 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또 달래시는 이런 모습을 보지요. 7절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할 줄 몰라도 괜찮아. 네가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대로만 전하면 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설득하고 계세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꼼짝하지 않고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달래셔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예레미야의 손에 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쯤 되면은 예레미야가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지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또 설득하십니다. 또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레미야를 설득하지요.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엄마가 어리광 부리는 아이를 달래고 설득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면서도 참고 견디며 설득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참아주셨고 믿어주셨고 바라주셨고 그리고 또 견뎌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바라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견뎌주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아멘 하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영적으로 칠흑 같은 이런 어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면해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는 바벨론이 등장해서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정복의 길을 나서면서 이제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던 유다의 멸망은 이제 시간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을 이루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에게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아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칩니다. 야, 우리 항복하자. 어느 누구가 이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반역자라고 아마 처단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멘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입장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그는 아멘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헤아렸다면 예레미야는 당연히 아멘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해했다면 그는 아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자신에게는 영광의 길이고 때로는 순교의 길임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는 아멘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이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가정에 생활하면서도 항상 내 기분만 생각을 합니다. 내 감정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붙잡히지 못하고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아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설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으셔서 예레미야를 또 설득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확실을 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꽃 가지, 살구꽃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 반드시 꼭 지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는 살구나무는 우리나라 이 매화꽃처럼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꽃을 피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매화꽃이 그러잖아요. 한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꽃이 피잖아요. 그것은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팔레스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구에 꽃이 피면은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구나무를 사케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킨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한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의 생명을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를 보게 하셔서 장차 추운 겨울 아주 혹한 속에서도 살구나무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해야 할 때는 영적으로 보면은 따뜻한 봄날이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겨울과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데 이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보다도 오히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예레미야 말이 잘못됐다고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매국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자칫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외치는 이 말씀이 옳을까? 모두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나만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의심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 꽃 환상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모두가 다윗을 비웃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시편 22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니라. 쉽게 말하면은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 줄 거야. 이것은 어떤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비웃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야, 너 하나님 열심히 믿더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말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비웃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걸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윗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신앙생활 역시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위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한겨울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나 자신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때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살구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부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당시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마치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참혹한 고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데리고 우리가 몰래 피난을 가자, 도망을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역자라고 공격을 받고 매국노라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도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 기울어져 흘러내리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임박한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는 이 말씀을 외쳐야 했습니다. 왜요?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심정을 예레미야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끓는 가마를,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또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마음속에 불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도 이런 불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이런 불붙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실 것을 또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게도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고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견고한 성읍 새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큰 고통 가운데 가게 될 것이다. 네가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저들이 너를 듣지 않고 오히려 너를 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셨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고통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에 꺾이지 않도록 하시며 예레미야가 고통당할 때에 내가 너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 고통이 있어야 할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보다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셔요.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내 곁에서 그 고난을 함께 견디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는다든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고통을 견디고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 불굴의 순종이 말씀의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에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회피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용광로 속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잖아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으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핑계를 대면서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위기가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과 위기를 여러분들의 기분대로,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기분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위기의 순간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고난이 사단이 나에게 주는 고난일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위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 고난 그 이후에, 이 위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위기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그렇게 살게 하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견뎌내면,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이 위기를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다가와도 결국 우리는 그 골짜기를 벗어나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위기가 여러분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그 고난 이후에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